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여름훈련 세 번째 메시지, 생명의 밀, 좋은 씨,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사람을 얻는 어부라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이현구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2026년 여름훈련 세 번째 메시지 제목은 생명의 밀, 좋은 씨,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사람을 얻는 어부입니다. 아멘. 이번 메시지는 믿는 이들에 대한 처음 5가지 상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생명에 있어서의 생명의 밀이요 또한 좋은 씨입니다. 그 본성에 있어서는 땅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또한 기능에 있어서 믿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얻는 어부들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메시지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상징들의 의미와 우리가 그 실제가 되는 것을 막는 부정적인 장애물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믿는 이들은 주님의 곳간으로 모아질 생명의 밀로 상징됩니다. 밀인 믿는 이들 안에는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처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의 첫 번째 장애물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표로 삼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위선입니다. 사람의 영성은 외적인 모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반역입니다. 우리는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무시함으로 그분을 가두고 그분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애물은 우리의 타고난 역량입니다. 이 타고난 역량이 우리 안에 파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 이 역량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믿는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상징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나온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로서 주님에 의해 심어져 그분의 왕국 안에서 자랍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우리 안에 심어져 우리를 좋은 씨, 곧 부활의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의 밀인 말씀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여 우리를 보양합니다. 좋은 씨로서 우리는 하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주님과 같이 땅 속으로 들어가 죽어야 하며 부활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생명, 곧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고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의 순교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리스도의 애정어린 사랑에 강권되어서 그분을 향하여 살고 죽는 그분을 위한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에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 곧 십자가는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하여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이며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게 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모든 봉사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 안으로 분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다라고 한 바보 자매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믿는 이들에 대한 세 번째 상징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온 땅의 소금입니다. 땅의 소금으로서 이러한 믿는 이들은 이 땅에 부패시키고 썩게 하는 세균을 죽이고 없애는 이들이죠.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악한 세상을 사랑함으로 뒤돌아 보았습니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저리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일생토록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로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수치스러운 영역으로 내버려질 것입니다. 아멘. 현재 우리의 상태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은혜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신성한 경륜을 살아내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믿는 이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그들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는 이들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안에서 비치며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갖는 장애물은 망상, 곧 자기 기만이 있는데 망상에서 구원받는 길은 빛 안에 살고 주님의 빛비춤에 자신을 열어드리고 우리 자신의 빛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믿는 이들은 사람을 얻는 어부로 상징됩니다.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는 것은 바다와 그 죽음의 물로 상징된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 천국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 천국 안으로 이끄는 길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온 땅에 왕국 복음, 즉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장애물들을 처리하여 실제에 있어서 생명의 밀, 좋은 씨,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을 천국 안으로 이끄는 오늘날의 어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형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이번 훈련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Now, in this message 3, we will be covering 5 more symbols of the believers. But the outline is constructed in quite a particular way, not only explaining, interpreting these symbols in a very a positive way and in a certain way, but these points, especially the first 4 Roman numerals covering the first 4 symbols of the believers, actually touch upon something, I don't want to use the word negative, but it is devoted to drawing our attention to certain obstacles, impediments, blockages, hindrances, frustrations, whatever word you want to use, in our becoming these symbols in reality. Do you follow me? So this afternoon's message is a little special. It is not just to say something positive, of course. There's very positive meanings for each of these symbols. But immediately we will turn to the matter of just what are those factors that are preventing us from becoming such symbols today. I think as a seeker of the Lord, we should all be open to that. The problem today is not with the life, the element of God, the divine essence that have been imparted into us, making us such things. The weed of life, the good seed, the salt of the earth, the light of the world, and the fishers of men. All these things that we are, in a good sense, factually, but more so in an experiential sense, that we have become such on the earth. We have what it takes to be such, and that is simply the divine element that has been dispensed into us and incorporated into us. We have it. We have it. The problem is that that essence or that element that we have received that will make us this kind of people
is blocked, is hindered within us, so that we may have this name, we're all these things, but in reality, we may not be expressing these things or behaving in this kind of a way or having this kind of expression, and therefore this kind of effect that these items should have on the people around us, even in the community and society that we're in. So I hope you would bear that in mind. One thought I would like to first put within us is this, a very dear and wonderful thought, and that is that all these symbols, right? We have message 1 covering that we are disciples, believers, saints, Christians. But now we're starting into getting really the symbol of what we are. Really speaking, brothers and sisters, these things are quite mysterious. Wouldn't you say that? You know, when you look at yourself this way, you will not despise yourself. You will not harm yourself. You would what? You would rather preserve yourself. You would rather hand yourself over to the Lord and say, Lord, make me the reality of these symbols. Make me that wheat, that seed, that salt, and that light, and those fishers today. The earth needs this today.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 같이 여겨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절은 각각 서로 다른 두 근원을 언급합니다. 5절에서 언급된 두 근원은 우리와 하나님이고 6절에서 언급된 두 근원은 문자와 영입니다.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두 종류의 봉사와 두 종류의 근원이 있습니다. 봉사의 한 종류는 문자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고 다른 한 종류는 그 영을 따른 것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 외에 세 번째 근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봉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하나님을 위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봉사는 우리 자신을 근원으로 하고 문자의 규례와 의식에 따라 우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 없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독립되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근원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봉사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며 사람의 즐거움을 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영으로 인해 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혼을 거절하고 혼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거절하며 영 안에서 살고 영의 느낌에 의해 살며 영의 인도에 따라 행할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계시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그분과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입지를 얻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봉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전혀 없으며 그분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봉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은 종교적인 교육에 따라 하나님에 대하여 지극한 열심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의지와 큰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고 재능과 패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질을 갖고 유대교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봉사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입지가 없었고 하나님의 요소는 더욱 없었습니다. 그의 봉사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었고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사셨고 그와 하나님이 연합되었습니다. 그와 하나님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본성이 그의 본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느낌이 그의 느낌이 되었고 하나님의 관점이 그의 관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의 모든 것, 그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그의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입지를 드렸을 때, 즉 그와 하나님이 함께 교통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그에게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느낌을 주셨습니다. 그의 봉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통과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통과하시게 함으로써 산출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봉사는 단지 일이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흘러나오심, 곧 하나님의 생명의 흘러 넘침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6년 여름 훈련 믿는 이들 첫 번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하는 생명의 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